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면회를 갔어요. 그 아들이 엄마를 보고도 웃지도 않고 선임이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앉혀놓는데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똑바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렇게 선임들이나 윗사람들이 무서운가요? 그러더라. 두려운 존재가 있을 때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고, 사람은 또 사랑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또 두려운 존재 앞에서도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어떠한 것도 어길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 그게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서 나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아끼지 않고 다 부어주셔. 다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여러분, 아무나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그쵸? 아무나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슴지 않고 그냥 목을 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거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걸 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분이 그 하나님을 경외한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고통의 때가 있었고 평강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평강의 복을 받았던 다윗, 늘 이렇게 평강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엄청 힘든, 정말 죽음이 한 걸음밖에 있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다윗은 고생을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 만드신다. 성령의 사역 중에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가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너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엄청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하와는 아담을 잘 도왔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수행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새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면 그러면 아담이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강아지 뭐 이렇게 이름을 하면 그게 이름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은혜가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셔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 상태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보면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보면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그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수고는 엄청 했더라고. 근데 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신다. 또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짐승만 많이 주시지 않고 또 다른 것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물이었어요. 우물. 아주 이 좋은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평상시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 이것도 또한 굉장한 은혜와 복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다. 그런 말.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계속 복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은요 이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막 부어 주신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상시의 생활에서 수고의 결실 또 아주 많은 것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존경하는 근데 그 양반 그 당시에 월급을 한 500만 원 받았는데 그 400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요 교수인데도요 이 와이셔츠가요
여기가 다 이게 낡아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그 존경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아주 애들이 반듯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지금도 잘 사신다는,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응?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멘. 참 하나님은 분명한 신분이구나.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껴요. 오늘 본문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마지막으로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탐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옛날에 아합 왕도요, 약한 그 백성의 그 포도원을 그렇게 탐을 하죠.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도 가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아주 많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의 그 아기 낳을 때 돕는 그 조산 산파들이 있었는데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분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소신 있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렇게 소신 있게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가 예상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늘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